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 신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44쪽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를 버리고 이해하고 품어라. 오해를 버리고 이해하고 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많이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6,400원. 어느 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86,400원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누군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6,400원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호주머니에 86,4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하진 않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호주머니에 계좌에 86,400원이 들어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매일 이 돈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10만 원이 넘지 않지만 이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베풀 수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86,400원이 오늘 쓰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없어집니다. 내일까지 남아있고 누적이 되고 잔고로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축하고 남겨둘 때인데 이 쓰지 않으면 이 잔액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냥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또 주어진 것을 86,400원을 10원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쓰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86,400원은 매일 주어지는 하루입니다. 24시간을 초로 표현하니 86,400초입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허투루 쓰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 반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 5권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묶음인데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하여서 마치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주인, 목동과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25장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25장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그러시더니 24장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장의 3가지 비유, 열천의 비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왔을 때에 마지막 때의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서게 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천국에 올라가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는 한 달란트의 오해를 버려라. 한 달란트의 오해를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건설업체에 몫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현장 소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이 현장 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소장님, 이제 1년 후에 은퇴하시지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만큼 솜씨가 좋은 분이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장 소장이 이 부탁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평생을 이 건설 회사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충성했더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 또 일을 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자 마음에 섭섭마귀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부탁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전과 달랐습니다. 설계도에 복잡한 공정은 빼고 쉬운 방법, 간단하게 공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초공사도 깊이 파지 않고 지탱할 정도로만 공사를 했습니다. 원가 절감한다는 이유로 자재도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싼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벽에 페인트 작업, 도배, 나머지 마감 작업 이것도 싸게 후다닥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기로 한 그 약속의 날에 사장이 왔습니다. 사장이 오더니 현관키를 현장 소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소장님의 은퇴를 위해서 준비한 저의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이 집은 소장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장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눈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까요? 사장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대단히 크게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 주인은 종들을 실컷 부려먹기만 하는 악덕 기업주와 같아. 마치 고리대금을 하는 것처럼 나를 부품처럼 써먹고 또 써먹고 일 시키더니 또 어느 때든지 원할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이 나에게 맡겨놓은 돈 있는 그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원금 보장. 은행에 저축할 때 원금 보장된다고 하면 마음에 안심이 되시죠. 또 보험을 들었습니다. 원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원금을 돌려받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려받은 금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금 한 달란트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 하루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를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 16년 6개월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금 한 달란트 하니까 얼마 몇백만 원?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돈.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한다면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25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도 쓰지 않고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20억? 30억? 40억? 그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었으니 잘했다.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분노한 것은 더 벌지 못했다고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게으른 것, 게으르게 행동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름 아니라 접니다. 이 앞에 서 있는 김혜재 목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또 임원, 또 상사들, 또 부장들이 있죠. 또 특히 제 바로 위에서 일을 할 때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던 고참 부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장은 엄청 밉고 또 미웠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사장님에게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포장하고 또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들 만들고 편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목매어서 밑에 있는 후배 사원들을, 특히 저를 들들들들 볶습니다. 마치 제가 들기름이 된 것 같아요.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 찾으면 없고 있을 때는 안 부르더니 없으면 이렇게 채건을 합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우리 가족만 아니면 확 이런 마음.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를 합니다. 부장이 지시를 합니다. 자, 이 자료를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오늘 안 끝냅니다. 부장을 속썩이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 연구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하면 연구를 게을리합니다. 조금 빠뜨립니다. 그래서 부장이 다시 손볼 수밖에 없도록 애를 먹입니다. 왜요? 지금 그분과 나의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제가 바라보건대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데는요 능합니다. 후배들은요 달달달 들들들 볶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를 내세웁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지게 이렇게 떠미니까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왜 그랴? 왜 그랴? 내가 너를 위해 세운 권세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였어요. 내 마음, 내 기준,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대로 위에 상사가 해주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뿔이 나는데 뿔이 10개, 20개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운 권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고참 부장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지시했던 내용들을 하나 둘 살피며 보았더니 어느 것 하나도 부당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했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이 반듯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고참 부장이 너의 후배라면, 네 밑에 있는 후임이라면 어떻겠니? 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부장이 저의 후배라면 천군만마지요. 이렇게 일 잘하는 후배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둘, 셋만 있다면 날아갈 듯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부장이 안타깝게도 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해를 풀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장이 부르면 못 들은 척, 한 번 더 부를 때까지 자리를 꾹 지키고 있다가 네,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다가오면 눈을 피하고 싶었고 옆에 있기도 싫었고, 점심 식사하러 가면 더 늦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같이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부르기 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장님, 그동안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찾아가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참 부장님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뭐라고요?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너 무슨 일이 없는데요? 네가 엄청 바뀌었는데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대.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니까요. 그것에 마음을 맞추고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사역하는 사역자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위에 상사를 오해하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일했습니다. 가정에서도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채근하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쓰디쓴 한마디 하는 것. 그러고 보니 어제도 쓰디쓴 한마디를 했네요. 가정에서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이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날을 가기도 하지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 이 고통의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불편한 것, 막힌 것, 눌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오해하고 그릇되게 행동했을 때에 얻어지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나이 80에 노년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120살에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이제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 살았던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자손들을 향하여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아마도 모세가 이 40년을 이야기할 때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전쟁들,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공고한 날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만난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마치 광야 40년 생활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선교 기관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또 전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피던 중에 뜻하지 않게 20대 초반 청년 때에 제가 청년 때에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방문했더니 당시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고 방문했지만 이곳저곳을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이제 예배실을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개척 감사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한 분께 정주전하는 시기가 되는 듯합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고 간절할 목사님과 가정과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장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 이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렇습니다. 분명 교회는 위기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막 가운데서 동서남북의 그들을 가리워주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주시고 차가운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좋았대요. 우리는 사막, 우리는 광야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신혼 때와 같대요. 지금 우리는 신혼 때를 보내고 있지요. 연애하는 것처럼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들이 충성하고 난 뒤에 주인의 즐거움, 이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으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요,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 그 복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하는 것. 우리 21년도 표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또 그리고 나의 피난처로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할 때,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주인의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는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우리 자매들이 며느리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숙제를 하나 냅니다. 쌀 한 바가지를 주고 한 달 동안 그것을 먹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어떤 자매는 큰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버텨야 하니까. 또 어떤 자매는 매일 먹을 것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한 바가지를 탁 펼쳐놓고 30일 동안 먹을 양을 30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먹습니다. 이것도 지혜롭죠. 근데 어떤 자매는 그 쌀 한 바가지를 가지고 떡방앗간을 갔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쌀 2바가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쌀을 사서 또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떡과 또 밥을 먹더니 나중에는 고기까지 사 먹게 되었습니다. 굶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매일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부자가
어떤 자매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안 봐도 아시겠지요? 지혜로운 며느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아갑니다. 흙수저, 금수저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숙제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숙제를 낸 이유, 더 많은 쌀을 가져오라고, 더 많은 쌀을 얻으려고 숙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쌀 한 바가지를 맡겼습니다. 천국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기대합니다. 천국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근히 견뎌내는, 간신히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지혜롭게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남겼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두셨습니다. 하늘에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충성은 우리 히브리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도 됩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충성은 신뢰거든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합니다. 이 얘기를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충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이것이지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충성.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항상 충성하십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26장에 십자가를 지러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혜로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자녀로 삼기 위해서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또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 버렸느냐, 또 더 나아가서 누가 더 충성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의 오해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공고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